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한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이나 보리 등 곡식 타작은 원래 통풍이 잘 되는, 바람이 잘 부는 넓은 마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 작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혼자 좁은 포도주 틀에서 소량의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당하며 온갖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여선지 드보라가 통치하던 번영과 평화의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와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 복속된 7년 동안 미디안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식량을 약탈하였습니다. 동방 사막에서 짐승을 치며 살던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 특유의 낙타와 장막을 가지고 무수한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밭에 심은 곡식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 무릇 식량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약탈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을 버리고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피신함으로써 피난민 아닌 피난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절망적인 위기, 무려 7년 동안이나 그들은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하인들이 무려 10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에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몰래 밀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타작마당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포도주 틀에 갇힌 기드온, 포도주 틀에 갇힌 이스라엘, 웅덩이에 숨고 굴 속에 피신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렇게 극도로 피폐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여사사 드보라의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큰 길, 곧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골목길로 피해 다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미디안이 무서워 도망가며 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알을 섬기며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싹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범죄 때문은 아닌지, 혹 오늘날의 세계 경제 위기가 만몬의 신, 물질의 신, 우리의 바알 숭배 때문은 아닌지, 혹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 조국에 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니, 큰 용사라니요. 스스로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던 기드온에게 민족을 구원하라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기드온은 마땅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에 숨어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갑자기 엄습한 고통과 질병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실직과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빗나간 탈선과 불신앙 때문에 풀이 죽어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드온의 의기소침한 초라한 모습, 혹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기드온처럼 항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질곡이 오늘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어째서 이토록 원치 않는 질병이, 어째서 이렇게 극심한 가난이 오늘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요? 기드온의 항변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항변이요, 바로 오늘 우리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항변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이제 일어나라.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서 떠나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듯이 만몬의 우상, 쾌락의 우상, 물질의 우상, 사치와 번영의 우상, 교만의 우상, 권력과 다툼의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온갖 우상과 탐욕과 물욕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떠나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은 마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하듯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욕하고 비난하며 마음껏 주의 몸된 교회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오늘 이 부끄러움을 씻는 길은 오직 하나, 돌이켜 회개하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복음의 정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비겁한 자여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비겁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누구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의 집은 종이 10명이나 있었던 매우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을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얘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믿음만으로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믿음으로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민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도무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 되신다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로 음식을 준비해서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국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명하신 후에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바위에서 불을 내심으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 버리셨습니다.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번제, 곧 불의 제사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음식보다 훨씬 수준 높은 제물, 곧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번제 마지막에 드리는 포도주 대신 여호와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 위에 국을 붓게 하심으로 기드온의 예물을 완벽한 번제의 제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는 한 사람이 먹기에는 무척 많은 양이었습니다. 한 에바는 약 23리터나 되는 많은 양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숨어 몰래 소량의 밀을 타작하던 소심한 기드온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예물로 준비하였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믿음이었습니다. 움츠리고 닫혀있던 그의 영혼 속에 드디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식량을 모두 약탈당하여 굶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불의 제물, 전제의 포도주 제사, 기적의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불의 번제, 불의 예배, 불의 체험.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사장 되셔서 기드온의 모든 불신앙을 태우심으로 기드온의 마음, 기드온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불같은 기도, 영혼을 쏟아붓는 불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불같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징표입니다. 영혼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번제를 받으신 후에 여호와의 사자는 호련히 떠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을 깨닫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드온은 제단을 쌓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 드디어 하나님은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화해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미디안을 징벌하고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 참된 축복, 참된 안식을 내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골고다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고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사자 제2위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샬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안식은 없습니다. 다른 샬롬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십자가의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에게 참 승리가 있고 참 평안이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 광야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요, 안식이요, 샬롬입니다. 서글픈 사실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울뿐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가 과연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이 첫 번째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 곧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아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간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잡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은 온 동네 우상의 본산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부수기에 종 10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큰 규모의 바알 제단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기드온은 선뜻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성심으로 바알을 섬기던 그의 아버지, 친척들, 성읍 사람들, 그들이 모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기드온은 밤에, 낮이 아니고 밤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바알의 단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찍은 나무로 자기 아버지의 둘째 숫소,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아껴놓았던 7년 된 둘째 숫소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7년 된 둘째 숫소, 아마도 미디안에 복속되었던 7년의 세월을 상징하던 둘째 숫소를 기드온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성읍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외칩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는, 참된 예배를 위하여는 단 한 번도 열심을 보이지 않던 그들이 이제 바알을 위하여는, 헛된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는 생명을 건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슬프게도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 이스라엘의 슬픈 영적 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기드온의 첫 번째 사명은 바알의 단을 때려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음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과 죄악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과격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의논하지 않고 밤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비록 두려웠지만 기드온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죄, 친족의 죄, 동네의 죄, 민족의 죄, 교회 공동체의 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과격한 예배, 과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상이 파괴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모든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단을 헐어버린 후 기드온은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기드온처럼 여룻바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알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는 여룻바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여룻바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순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바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결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히 사탄 마귀를 대적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려 13만 5천 명이나 결집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의 영으로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을 하거나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렇게도 우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 아비에셀, 므낫세 지파,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 기드온 한 사람으로 시작된 부흥이 무려 3만 2천 명의 부흥으로, 그리고 사탄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기드온 300용사의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 미디안에 복속되어 있던 7년 동안은 아무도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부흥이었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백성들, 아직도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 가슴속에 성령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외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할 차례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일어나 외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정치 지도자들, 미사역으로 장식된 경제 계획들?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소망이고 교회만이 희망이며 성도들만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모두가 움츠러들고 모두가 두려워 떠는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 말씀의 부흥, 폭발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르짖는 기도, 불의 예배.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지런히 모이고 목사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오늘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의 부흥,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저앉아버린 우리 영혼,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 영혼 속에 당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떨쳐 일어나 성령의 나팔, 여호와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지며 기도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남으로 민족이 다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남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속의 모든 의상을 깨뜨리고 불의 제사, 불의 기도,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